네,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쌀쌀한 밤, 이 고요함 속에 울리는 내면의 소리, 함께 귀 기울여 봅시다. 자, 우린 사랑을 하죠. 자, 사랑을 한참 아름답게, 그리고 맛있게 사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미움이 일어나죠. 증오가 사라진다면은 이 사랑도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과 증오는 이거는 한 세트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또 새의 양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리될 수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동일한 본질이 두 가지의 양상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루트는 하나란 말입니다. 그걸 둘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을 한 후에는 반드시 이 미움 속에서 우리는 이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 미움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완이라는 것은 항상 이 반대 극에서만 가능해요. 우린 사랑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에 긴장을 주고 또 이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움이라고 하는 이 소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미움, 이 증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완의 역할을 해주는 요소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이 마음이 좀 확장이 되죠.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죠. 반대극을 끌어안는 겁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천사만 강조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한쪽 극으로만 가는 거. 이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어떨 때는 사랑의 대상이 됐다가 어떨 때는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혼란스럽고 거기에서 고통에 빠져요. 하지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말입니다.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기 마련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랑은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행위라는 것은 내가 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사랑에 빠진다는 얘기를 쓰죠. 사랑에 빠진다는 얘기는 내가 행위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사랑은 적어도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예요. 나보다 더 큰 거란 말입니다. 나보다 더 큰 것을 상대할 때 나는 거기에 빠질 뿐이죠. 그래서 소유당할 뿐이죠. 사랑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속해 있는 그 작은 것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단지 나는 그 사랑에 소유당하고 사랑에 빠질 뿐이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 있는 마음의 상태, 바로 그러한 현재 진행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한 사람에게만 맞출 때 그건 사랑이 되지만은 초점을 한 사람에게 두지 않고 전체에 둘 때 그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호흡과 같은 것이에요. 호흡이라는 것은 이건 멈추면 죽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호흡의 더 높은 차원이에요. 호흡하지 않으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사랑을 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영혼의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고 그 사랑 상태의 현재 진행형 속에 자신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야 되며 잘못된 질서를 재배열해야 됩니다. 구심점을 다시 잡아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수가 옆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호흡을 멈춥니까? 아니죠. 원수가 옆에 있어도 호흡은 계속 되잖아요.
그것처럼 원수가 옆에 있을 때에도 사랑의 상태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그 상태 속에 내가 소유당하고 그 사랑이 내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었을 때 원수조차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뒤엎는 얘기죠.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복수를 강조했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지금. 모세의 율법 체제 전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혁명적인 발언들이 정치가들의 반감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들은 예수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으려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혁명적인 발언과 예수의 높은 차원의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이 정치가들을 분노하게 하는 거죠. 내가 증오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은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건 가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표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사랑의 깊이를 더해야 되겠죠? 근데 사이비 교주들은 그런 걸 악용하고 있죠. 악용을 해서 복종을 강요하고 또 강제로 머리 숙이게 하는 겁니다. 자, 자기에게 오배를 하라. 바로 이런 형태죠. 이게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상태의 그 진행형 자체의 순수함, 거기에 내가 소유당해야지. 강제적인 대상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소유되도록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악용하고 그걸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이끈단 말이에요. 강제성 속에서는 절대로 이 사랑이 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별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 자신의 본래의 실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그 상태를 떠난 적이 없어요. 자, 기독교 신비주의자 에크하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시간은 지나가지 않는다. 시간은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다. 지금이라는 모습으로 말이다. 지나가는 것은 우리들이다. 실제하는 것은 오직 지금 그리고 여기 현재일 뿐이다. 이게 깨달은 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스터 헌은 뭐라 그럽니까? 실제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라 그러죠? 현재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먼지라고 합니다. 꼽사리. 이렇게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그게 어떻게 옳을 수 있겠습니까? 자, 생각이라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죠.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려고 그래봐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산다는 거, living. 삶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바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허상이란 얘기입니다. 현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한번 생각하려고 해보세요. 현재를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현재에서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그렇게 순수한 겁니다. 생각이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 생각이 멈추는 겁니다. 자, 인간은 환상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이비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환상과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무가 꽃을 피울 때, 자, 그것이 나와 분리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무와 나와 이런 것들은 존재계의 부분,
유기적인 일체란 말입니다. 나무와 나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 나의 의식은 곧 나무의 의식이라는 거. 나무는 나의 과거예요. 먼 과거입니다. 내가 무의식 상태에 있었을 때, 바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을 때, 또 내가 새와 같은 혹은 식물과 같은 이러한 잠재의식 상태에서 의식이 들어오고 그것이 계속 성장을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계의 이 전체의 의식은 결과적으로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는 겁니다. 이 양자론이 뭡니까? 물질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 그러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몸 따로 마음 따로 놉니까? 몸 마음이 같이 있잖아요. 몸은 보이는 거고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도 그것을 이해 못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이 양자론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범주를 자기의 그 두뇌, 그 안에다가 이 존재계를 집어넣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 아인슈타인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양자론이 맞죠. 불확실성의 원리가 맞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도 어떤 에너지 양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삶이 신비로운 겁니다. 양자론이라는 거, 그 자체가 신비란 말입니다. 그것이 삶을 대변해주고 있는 과학의 결실이에요. 과학은 결국 뭘 발견한 겁니까? 물질과 의식, 그것은 공존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물질 세계로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질은 점점 사라지고 거기에는 어떠한 의식의 형태가 남는다는 거. 의식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인 행위에서 자연적인 상태로 옮겨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시간이 사라진 상태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고, 생각이 멈춘 상태를 우린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비밀의 문이 거기서 열립니다.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이라도 자신의 모든 생각을 멈추고 조용한 침묵 속에 있는 법을 배워나가도록 합시다. 그 맛을 알게 되면 그 10분이 이제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10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전 존재가 지금 그리고 여기에 머물 때 그게 붓다가 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진화를 함께 찾아봅시다. 감사합니다.